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오늘 이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의 설교를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했어요. 앞에 먼저 나오는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가 나오고 8절에 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씀이 계속에 나오는데 그 앞절에 7절에 가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오늘 이 마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접근을 해서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귀에 관한 설교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임마누엘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탄생하시면서 잉태할 때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준 이야기가 임마누엘입니다. 물론 그 650년 전에 올라가면 이사야의 예언 속에 임마누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올 터인데 그 메시아가 곧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메시아 예수님으로 올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의 성취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임마누엘을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예고를 했죠. 그래서 임마누엘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내용은 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에게 한정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예수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동일한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무슨 이야기 나올까요? 내가 가서 또 다른 보이사를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면은 그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생각하면 언제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했던 고린도 전서 3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닫고 알고 있으면 어디를 가든 간에 임마누엘이 우리의 삶 속에 동행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내 성질대로, 내 혈기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여기 오늘 야고보서 4장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 믿으면서 제가 늘 와서 설교하면서 아직까지는 좀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왜? 제 강조가 지나칠까봐 두려운 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성경적 사고가 이해가 반드시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자꾸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들은 영적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선교사 목사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마귀가 전쟁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는 단 한 구절도 영적 전쟁이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100번 싸우면 100번 다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어떤 실력과 영향력에 대견주어서 비교할 존재가 아닌데 어느 순간 누군가가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쓰면서 20, 30년 전부터 전 세계 모든 교회 속에는 영적 전쟁이라는 이 이미지가 머릿속에 박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드느냐? 마귀가 위험한 존재예요. 무서운 존재입니다. 우린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크리스찬들은 마귀를 무서운 존재나 위대한 존재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귀를 알아야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 여기서 대적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대적이라는 건 싸움이잖아요. 영적 전쟁이라고 말했죠. 내가 마귀와 싸웠을 때
몇 대 몇일까요? 10번 싸우면 어떻게 마귀가 한 번 이길까요? 100번 싸우면 마귀가 한 번 이길까요? 1000번 싸우면 마귀가 한 번 이길까요? 하나님과 싸움에서 마귀는 단 한 번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없습니다. 우리와의 싸움에서도 마귀는 우리와의 싸움에서 한 번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의 진리고 교훈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전서에 가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 용어가 마귀가 무서운 존재로 우리에게 달려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언제나 우리 속에서 잘못 판단하도록 생각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왜? 요한복음 16장에 가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가장 중요한 얘기가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 성경이 때로는 사단이라고도 말하고 때로는 마귀라고도 말하고 때로는 귀신이라고도 말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속이는 자요 거짓의 아비라. 마귀란 존재의 가장 핵심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 살인은 뭐예요? 하와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와로 자기 말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아담에게 주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살인자라는 거예요. 살인자 처음부터. 그리고 속이는 자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거짓의 압이라고. 모든 진실은 하나도 없고 진리가 그 안에 없나니 속이는 자요 거짓의 압이라. 우리가 마귀의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있습니까? 왜? 그 본체가 살인자요, 그 본체가 거짓이요, 그 본체가 속임이요, 그 본체가 거짓의 압인데 거짓으로 똘똘 뭉친 마귀의 말을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마귀가 우리를 찾아와서 때로는 그것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우리를 혹하게 유혹한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절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작년 12월 달에 전라도 정읍에 있는 고부라는 곳에 유선사라는 절이 있어요. 십몇 년 전에 그 주지스님과 비행기를 타고 연관이 있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관계를 맺게 돼서 절에 여러 번 가서 이제 사람이 없어도 절을 관리해 주러 갔어요. 목사가 절을 관리한다는 게 재미있잖아요. 근데 그 주지스님이 저에게 야 목사님 친구분들하고 선교사님들 모셔와서 우리 절에서 성경 공부해. 장소 마음껏 빌려줄게. 식당 마음껏 빌려줄게. 사용료 10원도 안 내도 돼. 그런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많이 가졌어요. 근데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 내가 한마디 전달하냐 하면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은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불교 신도로서 주지스님으로 42년을 하고 원래 76인가 됐어요. 1만 귀신이 살아있는 한 사람을 당하지 못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이 1만 개가 있는데 1만 귀신이 있는데 숫자석으로 한 사람 살아있는 사람을 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사람의 영혼이 1만 귀신이 되더라도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절을 올라가기 위해서 2km를 3km를 올라가는데 차를 타고 올라가요. 비 오는 날 가면 음산한 곳이 묘지도 많고 음산한 곳이 많아서 우리말로 무서움이 있는 사람은 머리가 쭉쭉 서요. 습도가 많아서 습도 속에 움직이는 정전기가 우리 머리를 서게 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우리는 머리가 서면 귀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 MBC 하는 남양 특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죠. 전국에 있는 담력 센 사람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12명을 데리고 12시에 나가서 귀신 나오는 집에 가면 사람들이 머리가 쭉쭉쭉 서요. 이렇게 머리가 쭉쭉 서요. 그러면 카메라로 찍어도 머리가 위로 하늘로 섭니다. 왜? 정전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6볼트에서 12볼트라는 그 테스트키를 가지고 공중에다 대면 같이 맞붙이지 않는데도 9볼트, 12볼트라는 전기가 막 통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쭉쭉 서는 거예요. 그걸 귀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절에 올라갔는데도 그런 계곡이 많아요. 근데 중들이 머리를 깎잖아요. 정전기를 머리로 못 느껴요. 근데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게 뭐예요? 1만 귀신이 살아있는 한 사람을 당하지 않는다는 그 담력이 있으니까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영적 전쟁이라는 용어 속에 귀신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왜? 성경에 묘사한 하나님의 성경의 의도를 잘 모르고 귀신을 극대화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막 파고 들어오는 걸로 아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막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 막 파고 들어오는 걸
절대 귀신은 내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내 생각에 들어올 수 없고, 내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내 행동에 들어올 수 없고, 내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내 삶에 절대 들어오지 못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 이야기. 그는 우리의 상대자가 아니에요. 마귀를 분명히 알수록 마귀는 우리의 삶 속에, 생각 속에, 행동 속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든지 실패하면 자꾸 뭐라 그래요? 내가 잘못해도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고랑탱이에 물어봤다고 특별한 예정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 이야기도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업의 성공과 실패가 전부 99%가 자기의 실수라고 말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실수를 하는 순간 내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고랑탱이로 몰았다. 오늘 교회에 오지 않았죠? 그 신수일 집사님인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참 심도 있게 하셨어요. 계속 나와서 질문을 할 줄 알았는데 바빠서 이 질문을 좀 이게 못 나오시니까 못하는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잘못을 심판하신다면 우리 6천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하지 않느냐? 성경에 나타난 심판은 그 당대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심판의 모든 구약, 신구약의 사건을 알려고 하면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고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고 성경의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신학에 와서도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라. 때로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을지라도 마음을 강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지키면 마귀는 너를 손도 못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 날 이 사단이 두려운 존재로 찾아오면 내 마음속에 무서움이 있어요. 사단이 무서우니까 뭐가 무서워요? 귀신이 무섭게 돼 있어요. 사단과 귀신은 한 통속이죠. 우리가 말하자면 귀신 들린 자 이야기하면 그 마음을 사단이 마음껏 하도록 자기를 포기한 자에게 일어나는 것이 귀신 들림증입니다.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귀신 들림증이 옵니다. 근데 성격이 강한 사람은 우울증을 와도 귀신 들림증으로 허용하지 않고 정신분열증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귀신 들림증으로 가는 사람은 자기를 포기하는 순간, 귀신이 자기의 생각을 지배하는 순간 세상을 포기하다시피 그냥 천하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 귀신이 하는 행동대로 자기만 맡기다 보면 말도 행동도 모든 삶의 패턴을 땅에 놓아버리는 말이에요. 근데 그 귀신을 쫓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살아있는 이 약속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한테 부를 때에 귀신은 거기서 떠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떠나가도 끝나지 않아요. 또다시 들어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이 말했죠. 나갔다가 물 없는 곳으로 갔다가 다시 들어와 보니 깨끗이 소지되었거늘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그 여자에게 들어가니 상황이 이전보다 더 나빴더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저도 귀신 든 자매를 기도해서 나갔는데 얼마 안 돼서 다시 들어가는 걸 몇 번 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나중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서 못 만나게 되었는데 소문으로 들은 것이 7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다 이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근데 그게 가짜 뉴스였어요. 그 목사님이 지금 저 경상도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 딸이 나이가 많아요. 40이 넘었어요. 늦게 전문학교를 나와가지고 직장 생활로 적응하기는 힘이 드는데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자기 마음을 못 다스리는 걸 보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 중에 굉장히 어려웠던 한 사람이에요. 20년 가까이 자기 마음과 자기 몸을 컨트롤 못하고 직장 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고 엄마와 둘이만 교제하고 아빠와 셋이만 교제하고 자기 가족들만 세상에 적응을 그렇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 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두려운 존재로 느껴지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부작용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옵니다. 하와가
사단이 뱀을 통해서 유혹할 때에 했던 이야기 마찬가지로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우리의 정신세계의 사고를 흐리게 만듭니다. 생각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논문 가운데도 영적 전쟁 가운데 가장 깊은 것이 생각을 바꾸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 가장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저희 지방의 목사님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집사님들 읽어보려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귀신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얼마나 강하게 하는지, 그 강의가 끝나고 내가 그 목사님의 그 자리에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귀신, 사단을 하나님보다가 더 무서운 존재로 성경을 가르칩니까?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사단과 귀신과 마귀라는 것이 두려운 존재로 내 속에 음습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려움이 당하면 그 당한 어려움이 마귀로부터 이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생각을 그렇게 쫓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너희를 삼킬 자를 찾지만 그 사단은 우리가 마음으로 물리만 치면 절대 그 사단은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지 못한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옛사람을 쫓아간다고 성경이 에베소서에서 말했지만 우리가 유혹의 욕심이란 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정욕적인, 내 사고적인, 내 방식적인 세상 방법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 사단은 그 생각 속에 들어와 그 생각을 더 많이 쫓아가도록 플러스 알파 작용을 하는 것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불편함이 있을 때 내 선택이 마귀가 유혹하는 그 유혹에 한 발을 밟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둘 것인가가 사단이 나에게 작용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결정은 100% 그렇게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행이에요.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축복을 누려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 신앙인들의 결정적인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 최고의 결정적인 순간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말씀에 나를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순간 속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느냐, 이끌어가는 것이 많다면 믿음이 좋은 것이고 이끌어가는 것이 크다면 믿음이 큰 것이고 그 말씀이 더 자주 생각난다면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더 있는 것이고 언제나 말씀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이야기처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은 제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접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귀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내 사업에 악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내 건강에 그 어떤 악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바로 아는 것만이 마귀를 대적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살인했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단순 한마디로 풀으면 그냥 단순 살인자였지만 그 마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세상 중심을 따라가게 사는 거예요. 어쩌면 구원론을 다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 속에, 하나님의 창조 속에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그 아담의 자녀 가운데 가인이 있죠.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면서 살인자가 되었잖아요. 왜? 그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 하나님을 세상말로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것을 형식적으로만 따라갔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 동생 아벨은 똑같이 형제간이지만 아버지가 말해주는, 아담이 말해주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그 말을 쫓아가고 순종하고 귀담아 들어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아버지의 실수가 자기에게 유익이 된 거죠. 그래서 그는 믿음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아벨이 드린 제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고 말하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연락하지 않으셨다 말했어요. 그럴 때만 해도 가인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를 입히시고 가인을 보호하셨습니다. 죽어야 될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더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보호 대상이 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찾아가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했어요. 오늘 신구약을 통해서 은혜는 찾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찾아가는 은혜가 곧 믿음이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어요. 우리 속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도 마귀가 찾아옵니다. 구약에 유명한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욥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고난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사단으로부터 왔죠. 그런데 그 사단으로부터 올 때에 그 사단이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저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부유하고 염려하고 걱정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한다고 해서 하면서 그가 만약에 건강이 악화가 되고 재물이 없어지고 자녀들이 없어진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이다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 시험해보라고 허락 속에서 사단이 욥을 시험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한 시험 외에는 결코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요, 환난이 있지요, 시험이 있지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러시아에서 12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다가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파송이 안 되니까 교회를 옮기셨어요. 여기 가까운 안산제일교회에 와서 다민족 교회로 12년 동안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을 12년 동안 목회를 잘 하셨어요. 그러시다가 이제 필리핀으로 그 교회가 파송을 해줬는데 3년도 안 돼서 후원들을 끌으니까 현지에서 있을 수가 없어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오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목사님을 은퇴하셨고 다른 목사가, 자기보다 후배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자기 자리가 없어요. 제주도로 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면서 끊임없이 글을 쓰는데 이 한 맺힌 글을 써요. 굉장히 아픈 마음에 글을 많이 씁니다. 제가 어느 날 보다가 봐서 그분의 글을 쭉 보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이분이 목사님이고 이분이 선교사님이고 이분이 다민족도 많이 하고 30년 가까이 목회를 했는데 굉장히 한 맺힌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이야기를 하는가 봤더니 자기 속에 일어난, 자기 삶에 일어난 현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속에 당한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와가지고 그것이 힘들고 이기지 못할 때는 굉장히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고난을 당하기 전에 했던 설교가 있어요. 본인이 한 설교예요. 10년 전에 다민족 하면서 그 안산제일교회에서 설교한 그 설교 속에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순교할 능력도 없는데 여러분에게 순교하라는 기회조차 하나님은 주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이 순교할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은 다 견딜만 하니까 준다고 아주 강력한 설교를 했는데 본인이 몇 년 후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글 속에 표현하는 것이 한으로 맺혀서 나와요. 어딘가에 내가 설교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설교시켜 준다고 약속했다가 약속을 3년째 지키지 않아요. 그 목사 그 뒤에는 이 새끼 이렇게 막 붙여요. 마음속이 아프니까. 사단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시험 속에 내가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가 어려우니까 내 생각이 바뀌어서 반대급부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럴 수 있고 저도 그럴 수 있어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이 여러분 그때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생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카톡에 잠깐 올렸다가 지운 사건이 하나 있어요. 보신 분이 있어요? 한 분 보셨거나 아무도 못 보셨을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잠깐 오픈을 해봅니다. 제 아내가 오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인간적인 실수도 있기 때문에. 작년 1월 7일 날 택시 운전을 하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쓰러진 것을 보고 비켜서 가서 세워서 신고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119에 신고를 하니까 10분을 있어야 온다고 그래서 112에 신고를 하니까 경찰차가 오는데 10분 기다리는 동안에 경찰차가 119보다 늦게 왔어요. 그래서 막 사고가 난 걸 보는데 오토바이가 와서 제가 막 스톱 세워서 사람이 쓰러졌다고 오토바이를 제지해서 그 오토바이가 그 사람을 다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영하 6도에 눈이 오고 염화칼슘이 뿌리고 땀이 다 젖고 검은 옷을 입어서 그 사람도 젖어서 저도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했어요. 쓰레기 봉지처럼 피해서 가서 세웠다고 내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실제로 피해서 가서 세웠어요. 제가 그것을 쳤다고 생각하면 제 차에도 블랙박스가 있죠. CCTV도 5대나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택시는 다 공개해 줍니다. 그래서 119에 실어보내고 경찰이 와서 조사를 다 끝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가 경찰한테 가도 되느냐고 물어서 소방차가 싣고 간 후에 자리를 떴습니다. 제가 신고해 준 거죠. 그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아, 피해자 가족이 언젠가는 고맙다고 연락이 올 것이다. 아니면 경찰서에서 서대문 관할에서 아, 택시기사가 일도 안 하고 신고해줘서 고맙다고 뭐 의인상이라도 줄까 이런 생각을 한 달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연락이 오지 않길래 제가 25년 동안 외국 살다가 한국 사회가 그냥 남이 도와주는 고마움에 대해서는 무시하는가 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열흘이 지났는데 경찰서에 연락이 왔어요. 그때 제가 말했어요. 아, 생각했어요. 아, 이제 뭐 상을 주려고 연락을 하는가 보다. 그런데 웬? 잘했다고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치고 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가서 조사를 받았죠. 참고인 지수를 한번 받고 조사를 받았는데 A4 용지로 한 4장 정도 받았어요. 이야기가 없으니까. 내가 가는데 검은 물체가 있어서 비켜갖고 가다가 혹시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에 차를 세우고 신고해줬는데 차를 20m 앞에 세웠기 때문에 달려오는 오토바이를 보고 제지하고 빨리 골든타임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1초라도 줄이기 위해서 전화했지. 119에 신고해라, 112에 신고해라 해서 119 올 때까지 112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갔는데 왜 내가 범죄자냐 사고자냐고 하니까 저는 모르는 거예요. 제 차에 블랙박스 들여다봐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사고 안 냈으니까. 자동차 뭐 부딪혔으면 현장에서도 차에 가서 내가 박았으니까 범퍼가 깨졌나 뭐 했나 확인했을 거고 돌아가서 세차를 하고 은폐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날 와서 뭐 CCTV를 보고 내가 은폐를 준비했을 건데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가지고 1년 8개월 동안 1600페이지라는 조서를 경찰이 꾸몄어요. 국가수에다가 병원에다가 교통안전공단에다가 직접 증거는 한 장도 없는데 간접 증거, 정황 증거로 내가 가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몰린 것이 뭐예요? 도주치사죄로 뺑소니 혐의로 걸려있어요. 18개월 만에 지난 24일 날 첫 재판을 받았는데 첫 재판을 받았어요. 저는 마음이 담담해요. 내가 사고 낸 사실이 아니니까. 근데 증거는 1600페이지를 만들어서 제가 쳤다는 거예요.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머리를 쳐서 돌아가서 180도가 돌아갔는데 공교롭게도 오른쪽 강대뼈를 맞아 한 머리 되고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는데 차가 쳐서 그렇다는 거예요. 바퀴가 쳐서. 차에는 아무 흔적이 없어요. 나는 모릅니다. 그 사건을 겪고 나니까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남들처럼 불안하고 입이 말라야 돼요.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을 치거나 건드리지 않았어요. 내가 쳤다면 말했어요. 풍선 하나가 차에 부딪혀도 부딪히는 충격을 운전사가 알고 공 하나가 부딪혀도 부딪히는 충격을 아는데 어떻게 60kg짜리 사람이 머리를 부딪혀서 180도가 돌아가도록 운전기사가 알 수 없습니까? 나는 모릅니다. 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친다고 생각하면 내 차의 블랙박스도 보고 모든 조사를 다 취했을 겁니다. 신고했으면 나는 과실치사예요. 속도도 41km에 41km. 밤중에. 새벽 1시니까. 사람도 많이 없을 때. 재판이 10월 7일날 오후 2시 반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1년 8개월 동안 이 세월을 지나오면서 아무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왜? 이건 뭐 하나님께서 보정하고 신원하여 주실 거라는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최근 들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1심에서 지면 항소에 가고 항소에 지면 대법원에 상고를 할 겁니다. 만약에 대법원에서까지 이것이 유죄로 떨어진다면 요셉과 같이 바울과 실라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누군가 감옥에 가서 만나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보내는 것이라는 혼자의 위로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 힘들지 않은 거예요.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나보고 그럽니다. 얼마나 힘드냐? 피가 마른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시험이라는 것은, 환난이라는 것은 닥치면 닥친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피가 마를 것인가 건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마귀가 나를 시험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마귀에 대한 두려운 존재감이 있다면 내 생활이 고단하기 말 못합니다.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서 감당할 시험에는 너에게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나를 지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에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타난 이 마귀를 대적하라는 이 마귀, 영적 전쟁은 없다라고 수없이 말하죠. 제가 선교사 세계에서도,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많은 주장을 했어요. 아직도 못 만나신 분이 있어요. 합신신학교에 가면 문상철이라는 신학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저와 같이 영적 전쟁은 없다라고 강의를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꼭 만나고 싶은 분이에요. 성경에는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마귀가 전쟁해야 될 이유가 없고 전쟁에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패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쟁이 아닙니다. 오늘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유혹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물리치면 100번, 1000번, 10,000번 물리칠 수 있지 마귀가 내 생각을 이기고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점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영역이 없습니다. 우린 마귀에 대한 또 다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접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에 대한 순종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좌표가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내가 가야 될 방향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잘못된 것을 고치기도 하고 그 말씀이 나로 세상 가운데 바르게 세워주는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마귀가 찾아왔어. 나를 시험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법에 가까이 가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고 생각할 때에 마귀는 내가 거절하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내 속에 일어나는 유혹과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마귀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살인한 자가 뭐예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그런데 마귀가 죽이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그런 예화를 썼잖아요. 중국에 14억 4천이라는 인구가 있고 인도에 14억이라는 인구가 있어요. 그 많은 인구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사고가 뭐예요? 사단이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막기 때문에 그들을 살인자, 그들을 죽은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1000년이 가고 5000년이 가도 하나님의 복음이 소식을 타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요. 엊그젠가 차를 타고 가다가 이상한 광경을 하나 봤죠. 그게 뭐예요? 구름이 너무 이쁘게 피는 거예요. 구름이.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 가끔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면 그게 날 거예요. 유튜브 속에는 막 예수님의 형상을 하고 구름 속에서 막 나타나가지고 소리 지르는 환상들이 저는 몇 장을 봤어요. 그걸 저게 누가 어떻게 만들었을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건물에 딱 갔는데 건물 속에 구름이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물 속에 있는 모습들이 구름과 반사가 돼서 구름을 찍는 것이 아니라 유리에 비친 구름을 찍다가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컴퓨터 합성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이렇게 가짜로 만들어서 사람들의 눈을 홀리는구나. 그 생각을 해봤어. 이야기가 뭐라고요? 유리에 투영돼 비친 모습을 카메라로 찍어서 현상인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의 분별이 없으니까 유튜브라는 것도 유튜브가 아니고 일종의 뭐라고 그래요? UFO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타나는 사건을 만들어서
유리에다가 투영해 찍으면 실물로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현상이 아니라. 물론 뭐 하늘에 나타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때로는 속기 시작하면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마음이 쏟다 보니까 이게 마귀의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마귀의 유혹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속았다는 얘기예요. 왜? 마귀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요 거짓의 압이라고 했잖아요. 진리가 그 안에 거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쫓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진리를 쫓아 산다는 건 뭐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 속에 있기 위해서는 뭐예요? 더 많은 말씀이 이해되어져서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구약에는 4000년의 역사 가운데 제일 먼저 나타난 사건이 믿음의 사람들의 사건이 나타나 있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전과 상속을 물려주면서 믿음의 가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녀에게 자기 손주에게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요. 그것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믿음의 족속으로 이어지면서 믿음의 족속을 만들어갑니다. 그 믿음의 족속이 가다가 어느 때가 돼서 많아지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면서 믿음의 나라를 만들어갑니다. 그 믿음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게 구약의 사건이에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오셔서 똑같이 12제자를 데리고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주변에 다시 가정과 더불어서 믿음의 가정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가정이 좀 더 크게 믿음의 족속을 이루는 것보다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구약의 믿음의 족속들이 신약에서는 믿음의 교회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지속적으로 전해 내려가고 전파되어 가기 시작하는 것이 신약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4000년의 역사나 신약의 2000년의 역사가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믿음으로 계속 갈 수 있던 것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4000년의 역사 속에 신약의 2000년의 역사 속에는 사단의 마귀의 유혹이 없었을까요? 있죠. 때로는 실패한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실패가 왜 마귀가 세서 너무 실패합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연약해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이 실패라는 용어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많은 실패자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의 정욕에 끌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구약에 기록된 실패자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에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마귀의 유혹에 끌려 실패자로 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죠. 예수님을 따라가서 말씀을 듣고 수없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속에 예수를 팔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3년을 따라다니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왜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 마음은 뭐예요? 마귀가 그를 유혹하는 거예요. 야, 3년 따라다녔지? 야, 성찬식 할 때 너 보고 나 판다고 그랬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와 함께 그렇게 손 넣은 자가 나를 팔리라. 당장 팔지 않았어요. 돌아오는 겁니다. 너 보고 나를 판다고 말했지. 야, 팔만 돈 얼마 줄 것 같아? 은 30냥. 아마 그거라면 너 노고는 충분할 거야. 그래서 3년을 따라다니는 그 생각을 접고 자기에게 찾아온 유혹에 자기의 결정이 예수님을 팔게 된 거예요. 진리 없는 마귀의 소리가 그 속이는 자의 소리가 자기 속에 들어와서 자기의 마음을 선택하게 되니까 그런 범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충분히 그런 범죄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마귀는 유혹의 존재지 능력의 존재가 아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견딜 만한 이길 수 있는 시험이라고 믿으시면 그때부터는 기도하세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하나님, 내게 어려운 일이 당했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지 모르지만 내 생각을 고치고 내 마음을 고치고 내 행동을 고치고 내 방식을 고쳐서 내 삶을 고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것이 생각되는 순간 시험은 여러분을 떠나갑니다. 물론 시험의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험이 결국 그 유혹이 나를 침몰치 못하고 그 시험과 유혹과 환난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의 모든 요점은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 마귀는 내 생각을 그 어떤 능력으로도 침몰치 못한다. 세상이 말하는 성경이 많은 신학자가 말하는 영적 전쟁은 없다. 마귀와 나와의 싸움 속에서도 100이면 100번 다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가졌지 마귀가 가진 능력이 아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너무 마귀를 극대화시키지 마시고 너무 마귀를 과장하지 마세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고 광명의 천사로 와서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내가 마귀의 존재를 알 수 있다면, 제가 그런 얘기 잘 안 하고 싶어요. 손자병법에 말한 것처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무슨 소리예요? 상대를 알면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긴다는 게 인간적인 전쟁에서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마귀를 알면,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한 번 내드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내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드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너희를 피하리라. 피한다는 게 뭐예요? 조금 더 얘기하면 그가 도망가리라. 네 앞에서 없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한 사고를 가지고 말씀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고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또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요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이 위대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악한 마귀 사단은 너희를 피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에 있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갈등이 있더라도 그 갈등 가운데서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장병준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헌금 찬양을